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됨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됨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래 출석한 것에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고 또 정기적으로 헌금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됨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 그리스도인됨의 참 기준이 되지 않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참 그리스도인됨의 의미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참 빛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빛 되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 참 빛이라는 것은 완전한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데 있습니다. 제가 가끔 밤에 본당에 들어오긴 하는데 때로는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캄캄해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둠이 이 본당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본당 안에 가득 차 있던 그 어둠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진 어둠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스위치를 내리면 또다시 어디선가 그 어둠이 이 본당 안을 완전히 지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늘 본당 안에 작은 불을 켜놓곤 합니다.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무엇이 어디 있는지를 사리를 잘 판단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어두움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곳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은 다 사라집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가 대통령을 퇴임한 후에 집 없는 사람들의 집 지어주는 일을 하는 헤비타트 운동에 헌신한 것으로 여러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께서 2015년,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2.5cm의 종양을 간에서 수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난 이후에 6개월 후에 또 작은 종양 4개가 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간에서 수술했는데 뇌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몸에 암이 다른 곳으로 다 전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카터 대통령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암이 완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럴 때 카터 대통령은 기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암에 걸렸노라고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더욱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암은 치사율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완치되기 어렵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에게 암이 걸려서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야 이제 살 날이 몇 주 정도밖에 안 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편안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이가 많으시면은 이제는 죽음이 앞에 와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과 생명에 대한 애착이 더욱더 커집니다. 오히려 얼마 살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죽음을 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데로 막 올라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러시는데 죽음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소치입니다. 인간은 다 극복할 수 있어도 죽음만은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은 그 두려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고 평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그런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그 안에 있는 죽음의 공포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의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도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분명한 사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잘 준비하고 그것을 담담하게 잘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을 비춰주시사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의 어두움들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빛이 되십니다. 완전한 빛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친다고 하였습니다. 각 사람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추는 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은 이렇게 천장에서 내리치는 여러 빛처럼 다 단체로 비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하게 비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극할 때는 환하게 비춰주는 조명도 있지만은 핀 조명이라고 해서 특정한 인물 한 사람을 지목해서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핀 조명이 비춰지면은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세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전체를 다 비추는 그런 빛도 있겠지만은 핀 조명처럼 한 개인 개인에게 세밀하게 비춰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과 무서움들을 그 빛으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록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막 밀고 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동 중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둘러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이 다소 황당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들어서 이동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사람들이 옷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곳에 예수님의 손에 옷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일부러 손을 댄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가 가진 믿음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막 밀고 밀리는 가운데서도 그 여인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보셨고 그렇게 물으셨고 그 여인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았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사정에 맞게끔 그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지만 한국에서 다 오셨고 뭐 살아가는 거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의 뚜껑 열어보면 다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내게는 큰 문제가 되어서 근심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각 사람에게 비칠 때는요, 각 사람이 가진 근심과 염려와 문제들을 세밀하게 아시고 그래서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비추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접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가 뭐지요?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 빛을 내 삶에 비추어 드리게끔 내가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과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그분 안에 비춰들 수가 없는 거예요. 꽁꽁 닫아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그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분의 빛 안에 살아가면 우리 안에 죽음과 같은 엄청난 소식이 가끔 들려올 때에도 그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평안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참 빛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찬송가 445장에 보시면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 큰 산, 험곡, 깊은 골짜기 걸어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절 말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밝은 빛 안에 걸어가는 겁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3절,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마음에 비춰주는 겁니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임을 알아서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빛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이중 삼중으로 커튼으로 다 닫아놓고 그 빛을 받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그 빛이 비쳐 들어오도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커튼들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영접하고 그분의 빛이 들어올 때에 그 빛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도록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 드리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얻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그를 믿을 때에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은 좀 잘 쓰는데 누구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들은 좀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유산을 나눠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산 가지고 집을 떠났다가 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이야기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건데 아버지 죽기 전에 달라는 것은 굉장히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저에게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남길 유산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서 그 말을 직접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 말을 듣고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다가 금세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떠난 날부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늘 아들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느 날 거짓골을 한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몸이 고생했어요. 마음 고생했어요. 그 옷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뛴다는 것은 자기 위신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죽었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이자 그는 자기 위신과 최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원 응급실로 가는데 차가 막히자 차 안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아버지에게 자녀의 생명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정말 고맙게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방황하다 돌아온 자녀들 어떻게 해줄 것 같습니까? 측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러움을 씻기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축제와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라고요. 그 아들 뭐 잘한 거 있다고 이렇게 환대해 주느냐고. 왜 아버지는 아버지를 욕보이고 방탕하고 떠났던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환대해 주는 걸까요? 그는 아들 자격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사회가 말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는 예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최고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가락지, 그 다음에 신발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를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가 딸 되었습니까?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난 체하면서 사는 죄의 자리에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아들들이 아니었으면 그런 권세 없어도 돼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이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 보지 못합니다. 가운은 하얀색에 밝게 빛납니다. 왜 이런 옷을 입습니까? 이것은 고대 아테네 때 철학자들이 자기 위신 세우려고 가운 입고 했던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허물과 저의 더러운 모습은 감추시고 주님이 맡기신 그 권위와 사명을 따라서 이 가운을 입고 하라고 그런 전통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잘한 거 있냐라고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 없다라고 정죄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스스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보시면 돌아온 탕자가 뭘 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고 자녀됨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자녀의 신발을 신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뭘 잘해서 아들이 된 게 아니라면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그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를 배워서 순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위세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빚진 마음으로 살라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다시 확신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커튼을 올리고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도록 초청해드리고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빛 안에 거하도록 주님을 따라서 내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